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기 공동체를 분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이끌었던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도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 분별을 해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있는데 제자들의 하나됨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된 것처럼 그들이 자신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러한 분별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소중한 가치죠. 하나가 되어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제 하나됨에 대한 몇 가지의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하나됨이 있는데 아주 내용이 다르죠. 오늘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는 거, 요 있는 것 같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닮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이 나를 닮아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의 하나됨은 일치됨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하나 되는 것에 똑같이 일치되어서 하나를 이루자,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일치됨의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닮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이 아주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뜻을 갖고 인품을 똑같이 하자, 그건 이제 에베소서에 하는 말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거 삼위일체적인 표현을 여기서 신학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닮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같은 뜻을 품어서 하나 된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인품과 외형적인 인품, 우리가 외형적인 인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품을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분이 그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형을 닮기가 쉬워요.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이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건 외형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 외형적인 것은 결과예요. 즉 내면의 것이 밖으로 드러낸 결과지, 그 결과 밖의 것만 그냥 온순해 보이고 겸손해 보인다고 이렇게 닮아가고 교회 오면 겸손한 모양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다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싸웠던 내면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함께 겪어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인품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치열하게 전쟁하십니다. 영적 전쟁하십니다. 광야에 서서 그들이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했을 때에도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열하게 싸운 결과가 그 외형이지, 그 외형이 그분을 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저 그 외형적인 겉 모양만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싸웠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싸워나가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인격을 사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쳐 버려요. 제자들 조금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쳐 버려. 교우들도 보면은 믿음이 좋게 좋은 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다 도망쳐 버려요. 싸우려고 하질 않아. 이거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외향적인 것이 같아져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같이 하면서 그분과 그분의 주 십자가를 닮아가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어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시원합니다. 그 외향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외향만 닮는다고 무조건 섬기며라는 것이 무조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왜 섬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섬긴다고 해서 그 섬김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던 영적 전쟁의 치열한 그 경계선상에서 우리도 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돼요. 우리 영적 전쟁은 내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새 가족인데 그분이 갑자기 막 우울증이 들어서 귀신이 들러와가지고 막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막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식은땀을 흘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영적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지. 그저 머릿속에서 은혜 받고 그냥 잠깐 동안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런 것 속에 그냥 가만히 그냥 살고 싶고 무풍지대에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닮으려면은 그분의 외형이 아니라 그분이 내적인 그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의 경계에 우리도 서서 그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싸워나가며 그분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 영리의 경험들이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인품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좋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은 그건 외형적인 것이 금방 깨어져 버려요. 그건 너무 연약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과정이 없이 결과만 있어서는 안 돼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듬어지는 인품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사셨을 때도 보면 그분은 그저 은혜만 누리고 덕담만 하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그분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영적 전쟁의 치열한 그 경계선상에서 자기를 세우셨어.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꺼에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인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품의 내면에는 치열한 십자가의 전쟁.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서신 것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아니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이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장에 자기를 세우고 또 누구를 데려갑니까? 누구를요? 제자들 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서 거기다 딱 세워놓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머물러 서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 지점에 서서 나와 함께 싸워나가자. 그래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거죠. 곧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실은 그 역경 앞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앞에서 나를 세우고 그분이 싸우신 것처럼 나도 기도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그분의 영이 흐르고 그분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자꾸 회피해, 모른 척해, 그리고 평안만 구해요. 그거 자기의 자유의지를, 자기에게 주신 특권을,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그거 사용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가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 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경계선상에 서서 함께 기도하자, 싸워나가자, 그런데도 그냥 잠으로 빠져버려요. 잠으로 빠져버려. 그 경계선상에 서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잠으로 빠져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 왔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영이 흘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심각한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깨우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약해, 마음은 원하는데. 그래서 계속 잠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경계선상에 서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추석이 이제 다음 주, 그 추석 연휴가 신멸절이 이어지니까 벌써 교우들의 분위기가 추석으로 다 빠져버려. 이제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드릴 때 보면은 교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힘이 듭니다. 다 이미 고향으로 달려가, 그 매년 1년이 2번씩 3번씩 맞이하는 것인데도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뭐고 다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는 뒷전이야. 주님과 정말 경계를 세워서 이 땅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외쳐도 정말 어떤 속상할 때가 많아. 그렇게 외쳐도 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사명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편안하게, 그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면은 그냥 둬야죠. 하지만 언제든지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틈타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시련은 왔는데도 경계선상에 서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큰 어려움이에요.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웠던 그분의 모습을 닮고 그분과 함께 서 있어야 그분의 영이 흘러서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진정으로 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사건의 결과만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그 경계선상에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세우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눈을 새파랗게 떠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철저하게 세워놓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의 현장 속에 그들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들은 자요. 과정을 지켜보질 않아요. 예수님은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한 복판에 서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고 계신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닮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만들고 내리면 지게 만들어. 아니 그거 뭐 기도한다고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기도할 때 그냥 내리고 기도해도 되고 손 들고 해도 기도해도 되지, 하나님이 째짝이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역사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이 민족을 이끌 때 지금 보라는 거예요. 네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너의 민족이, 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손을 내려서 기도를 멈췄을 때 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그분이 아니면 이 불의한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쾌락과 유혹과 가면 갈수록 모든 물질주의 만문을 숭생하게 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처럼 삶의 경계에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분과 함께 싸워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숭고한 삶입니다. 그저 돈 좀 있다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널널거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한두 번이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이 피곤하니까. 하지만 그걸로 삶을 다 살려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의 승리를 따라합시다.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라.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세요.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교우들이 너무 그렇게 되면 무거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승리하기 시작하면은 나에게 주 예수의 영이 흘러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삶이. 그리고 그 안에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를 이루어라. 지금 우리가 이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한번 승리로 이끌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주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의 승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그분을 하는 거구나, 이게 그분을 닮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그가 겪었던 것은, 그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그 입속에서 자기 양을 끄집어내면서 철저하게 승리했던 경험이 그의 아주 가슴속에 탁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그가 외쳤던 그 담대함, 10대 중반에 있는 소년이 그 거대한 장수 앞에서 외쳤던 그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죠. 그의 승리가 만들어내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런 외침이 필요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넌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거대한 장수 앞에 사울도 두려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 현장 앞에 다윗 그 10대 중단밖에 안 되는 그 꼬마가 딱 서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청에 의해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노라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맞서서 그와 싸우고 있는 다윗. 그의 승리는 결국 골리앗을 넘어서서 큰 제국으로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닮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외향적인 거, 온순하고 겸손, 이것도 닮아야 되죠. 그분의 성품도 닮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예요.
그분이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고 우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일 분명히 믿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비굴할 수 있어요. 그건 제대로 섬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분의 능이 있어요. 정말 그분의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연단 앞에서 깜딱하지 않고 서서 그분과 함께 싸워 나가며 사람들을 섬겨 나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래서 영적 전쟁 7년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치어 승리한 것처럼 제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닮아서 그 영이 그 공동체에 흘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품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주의 영이 함께 흐르고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